우리에게 세계 보건기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WHO가 약 5개월 전이죠. 지난 3월 11일에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때에 이 팬데믹이 선언될 때만 해도 그 당시의 기사와 또 상황들을 보면은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지만 통제가 가능하다, 이것이 그 당시에 주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조금 인용해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3월 11일에 11만 8천여 건의 전 세계 확진 사례 가운데 90% 이상이 4개 국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미 시작된 중국과 그리고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당한 수준의 모습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확산세가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각 국가들이 잘 통제를 하면은 이것이 통제가 가능하고 아마 몇 개월 내에 종식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약 5개월 전에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아니고 5개월이 지난 현 상태에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11만 8천 건인데 지금은 1,800만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확진자들이. 그러면서 여러 지금 나라에서 특별히 세계 두 번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 지금 그 빈민가를 중심으로 아주 로우 SES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그룹을 중심으로 이게 컨트롤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확산세가 지금 계속 나타나면서 브라질 그리고 미국 이렇게 몇 개 나라가 아주 이와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가 어제 설교 전체적인 드래프트를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고서 막 뉴스를 접했더니 어제 WHO에서 이번 팬데믹이 장기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언을 내놓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계적 전염병이 오랜 기간 유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이러한 저러한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질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 1차적으로 엄청난 그와 같은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과 또 그들의 어떠한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뭐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두 달에 지나가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빨리 여기에 대처해서 회복될 수 있었는데,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실제적인 그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게 되고 작은 문제에 화를 내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들의 성격과 삶의 태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변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두 가지 방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가 변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산균이 들어가서 우유가 변화될 때, 그럴 때 뭐 요구르트가 만들어지고 치즈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이 변하는 것을 발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유산균이 아니고 우유에 이 부패균이 들어가서 이게 우유가 그냥 상해버리고 썩어버릴 때, 그럴 때 부패한 우유가 되어버릴 때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부패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변하는 그 변하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변화라 그렇게 이름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 이렇게 이제 용어를 제가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우리 평생에 처음으로 겪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류적인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게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과 같은 전염병의 확산 가운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변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선한 쪽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으로 변해갈 때에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사명에 따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그러면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서 중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디모데후서,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인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데마는 신앙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변질을 가져온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맨 뒤에 나오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한 그와 같은 신앙의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이 함께 찾으면서 이 역사적인 대역병의 한복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귀한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변질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데마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데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이 이름 원래 이 뜻은 인기가 있는 사람, 또 인기가 많은 사람, 또는 통솔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굉장히 좋죠. 뜻이 이 데마는 성경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하였을 때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회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회심 후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 큰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서 곧장 그가 그의 삶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동력하는, 동참하는 것 같은 열정과 헌신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1차 투옥됐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세 가지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네 개의 옥중서신을 썼을 때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이 비교적 이 옥중이라고 하더라도 자택 연금된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비교적 상황이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 옆에서
그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협조하며 동력하며 또 도와주던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합니다. 빌레몬서 우리 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에서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나의 동력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하는 동력자다 이 정도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골로새서 이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데마를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또 이제 문안을 전합니다. 골로새 교회 그때도 데마가 등장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AD 62년 그러니까 주후 62년 되던 해 그때에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게 다 이때 집필됩니다. 빌립보서가 맨 마지막 옥중 서신 가운데 집필된 것인데 그것이 한 63년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서신이 이 데마의 이름이 나올 때가 다 AD 62년경으로 보는데 이때만 해도 데마는 굉장히 사도 바울 옆에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고 그의 이 부자유한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함께 동력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데마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데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이 서신은 언제 쓰여졌느냐? 이 앞에 옥중 서신 두 개는 1차 투옥됐을 때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 후서는 2차 투옥됩니다.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두 번째 감옥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정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감옥 같은 실제적인 감옥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을 때를 성경학자들이 66년에서 67년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62년에서 67년까지 한 4년에서 5년 동안의 기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옥중 서신 4개가 쓰이고 약 4년 이상 잠잠하다가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에 그가 감사하면서 사역에 동참하여서 열심히 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가 여기에 보면 약 한 4년 또 아주 길게는 한 5년 동안의 공백 기간에 데마에게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던 66년에서 67년 4, 5년 후에 데마는 이미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동력에서 손을 떼고 그냥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마가 왜 그 신앙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변하지 못하고 왜 안 좋은 쪽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발휘했습니다. 다시 부활되었다가 다시 지금 확산세 때문에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우리 드리지 못하고 대부분 우리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지금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신앙이 여기에 보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사랑과 그 욕망과 이러한 것들이 디자이어가 우리의 마음에 강할 때에 시간이 오래되면은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성경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데마가 이 세상에 대한 것 같은 애착과 사랑하는 마음, 어떤 세상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이 그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1차 투옥 이후에 성경이 한 4년 동안 잠잠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쓰지 않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차 투옥 될 때까지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그와 같은 서신서들을 보내면서 각 교회와 신명들과 개인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세우는 일을 하다가 이 4년 동안은 거의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데마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있지만 동시에 희생과 고난도 받게 된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아마 잠시는 모르겠지만 왜 이 예수 믿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실제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옆에 따라다녀 보면 정말 아주 능력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고 어렵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 길에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또한 특별히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내 마음에 이렇게 예수 믿고 힘들어, 예수 믿어도 이렇게 꼭 힘들게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한 그 애착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손을 털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는 데마처럼 그와 같은 영적인 변질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어려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아주 세밀히 알고 계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나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찰 때에 이와 같은 길고 어려운 코로나의 장기화 기간 동안에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변화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변화된 사람 마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 마가는 누구입니까? 이 마가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부유한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었죠. 그런데 이제 로마식 이름인 마가로 더 많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일찍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편모스라에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어서 그의 집에서 이 초대교회에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자주 모여서 어려운 때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와 같은 그 좋은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그를 꺼내 주지요. 그랬을 때 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은 초대교회, 그리고 막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으로 서로를 복돋우고 세우던 그와 같은 일을 하던 중요한 영적인 장소였죠. 그렇게 그의 가정적인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비교적 그의 외삼촌을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이 마가가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젖어서 살았을 뿐,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신앙은 처음부터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마가의 개인의 기록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 본인이 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51절부터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앞뒤를 보면 마가복음 14장 이 이야기가 전혀 들어올 그와 같은 아무런 그 흐름상 이유가 없는데 이 내용이 딱 두 절이 딱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 그 기록을 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왜 전혀 다른 데도 기록이 없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없고 마가복음도 전체적인 흐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 잡히심에 대한 그 기록에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툭 여기 들어와 있는가?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자기의 그때의 그 모습을 쓴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과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게 마가라는 이 한 청년이, 그러니까 처음 마가의 등장은 바로 이 마가복음, 본인이 쓴 마가복음인데 비교적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주님을 잘 따르던 그와 같은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이었는데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또 함께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데 급급한 마가가 주님을 따르다가 그냥 바로 위험이 닥치니까 그저 벗은 몸으로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온실에서 자란 화초 같은 것과 같은 이 신앙의 인격자였던 이 마가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지만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아마 성령 체험을 하고서 변화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적으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함께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이 선교 여행 때 함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붙였지만 너무 선교 여행이 힘드니까 하다가 그냥 이 버가에 다다랐을 때 요한은 이거 도무지 이 선교 여행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대판 싸웁니다. 거기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떠나면서 엄청 싸워버린 것.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초창기는 비교적 신앙적인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쭉 성장하다 보니까 주님 따르는 것 같은 믿음도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 체험도 하고 하니까 열심히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렇지만 연약한 이 온실에서 자란 화초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선교팀에서 그냥 스스로 낙오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앞서서 이미 2차 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마가가 이미 이제 좋은 쪽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마가에 대해서 또 한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다음에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실제 베드로의 육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 그리고 교회의 전승을 보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가 많이 협력했던 것을 성경의 기록들, 교회사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들로 여길 정도로 이 마가가 그렇게 아주 가까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자, 이 성경을 통하여 마가 요한에 대해서만 많은 기록은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이러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쭉 추정하면서 자, 처음에는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렇게 그냥 곱디고 온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서 그냥 이 겉에 두르고 있던 이 옷 이불조차도 벗어버리고서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소심하고 겁쟁이였고 또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차 선교여행에 따라 나섰지만 너무너무 선교여행이 힘드니까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정도로 강인하고 의지가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매우 연약한 것 같은 인물로 그렇게 시작된 이 마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그가 말년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빨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니까 꼭 데리고 와야 된다 할 정도로 그것만큼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이 이 마가 요한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기간 동안에 마가 요한은 너무나 놀랍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변화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의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변질되었는데 그러면 마가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마가라고 한 인물을 좋은 쪽으로 바꿨는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 해답이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그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볼 때 마가에게는 이 모든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그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하게 된 좋은 쪽으로 그가 성숙하고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여기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인격적으로 위로자였고 너무나 훌륭했던 바나바가 그의 외삼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마가를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는 이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의 삶에 믿음의 아주 훌륭한 멘토, 믿음의 훌륭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신앙의 사람들을 그의 가까이 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가 요한을 귀한 성숙하고 또 더 성장하는 믿음의 자리로 변화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지 아니하고 더 좋은 쪽으로 성장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은 좋은 선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좋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좋은 리더들을, 멘토들을, 또 신앙의 훌륭한 분들을 여러분 주위에 두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조차 쉽게 만날 수 없이 이렇게 정말 고립되는 상황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곁에 두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직접 못 만나도 여러분들이 전화하세요. 안부 서로 하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전화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지금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믿음의 신실한 멘토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를 믿음의 아들로 부르던 베드로가 그를 계속 신앙적인 지도를 하고 있었고 그의 외삼촌 바나바와 같이 좋은 품성의 신앙인이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것, 그가 실패할 때 그를 그냥 실패한 자리에 내버려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세웠던 그 같은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난으로 어려운 때 내 주위에 지금 누가 있는가? 꼭 오늘 예배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영적 해답을 찾으신 우리 펠로십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변질과 변화는 내게서 끝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데마가 변질되었고 마가가 변화되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한 인물의 한 인생의 변질과 변화로 끝났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데마의 변질은 이 노사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들을 내가 용서하노라, 그들을 내가 이해한다, 그들에게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렵게 했던 자들도 핍박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맡기는 것 같은 여유를 보였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을 앞두고서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런 데마의 이 변질된 모습. 그러나 마가의 변화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 마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가의 변화는 사도 바울에게 거꾸로 큰 힘과 또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승을 우리들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마가의 변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2복음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저서를 통하여 많은 후대 믿는 자들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웠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마가 요한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기간이 훨씬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지금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라,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새롭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어려움과 환란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할까,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이요, 바로 문제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모두 변질이 아닌 변화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나 하나의 변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직장과 내 이웃과 내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방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펠로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이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인가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바꾸어진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아름다운 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우리 펠로십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